예, 한번 질문으로 시작을 할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하시죠?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더욱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67절로 되어 있어요. 엄청 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길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자,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결혼 얘기죠. 예.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결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4장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결혼 생활이 지옥 같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전도하다가 장군봉에서 어떤 할아버지에게 전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아내가 천당 가면은 자기는 지옥 간대요. 그분 아직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이에요. 예, 너무 안타깝죠. 예. 그분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상처가 좀 많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은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천국 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결혼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고 결혼이 그렇게 아름다운 걸까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비밀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 또 있나요? 여기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이 창세기 24장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인물들. 자, 인물들이 누가 있죠? 주인공이 이삭과 리브가가 되겠죠. 그렇죠? 결혼하면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 되겠죠.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이제 맞이하러 데리러 가는 그 아브라함의 종이 나오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종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 저는 이 결혼 역할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봤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 그러면 신부가 누구죠? 그 신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나. 예. 누구라고요? 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은 무슨 뭐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삭은 예수님의 입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리브가는 우리 교회의 입장이 되는 거고, 또 종은 누구의 입장이 됩니까? 성령님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사도행전에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세우시죠. 근데 그 교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근데 지금 이 배경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은 지금 140세, 이삭은 몇 살일까요? 얼른 계산해 보면 40세가 됐어요. 예, 40세. 이삭이 40세가 돼서 결혼했어요. 요즘 뭐 40대도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이삭도 40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언제 24장 얘기가 나옵니까? 22장, 지난번 말씀에서 22장에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이삭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로 바쳤죠. 근데 이삭은 누구를 잘 나타내 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신 분이에요.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충분히 담고 있는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 이삭의 번제 이야기예요.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뭐가 있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토대로 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장사되심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토대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이 늙을수록 더 범사에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나이가 늙어가는데 어떡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요, 갈수록 범사에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나이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복이 더욱 쌓여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잖아요. 언약하면서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된다는 건 뭐죠? 나만 그냥 복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복이 돼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죠. 내가 복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적인 놀라운 그 비밀을,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이제 나이가 40이 됐고, 이제 아브라함은 140이 돼서 이제 많이 나이가 들었고, 예.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늙은 종에게. 예. 여기도 늙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백발 앞에 머리를 숙여라, 이런 말씀 있죠. 그냥 나이 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오랜 세월 동안 동행한 그런 그 많은 경험과 그 쌓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또 이삭이고, 그게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인 거예요. 예. 자,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건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생명의 언약이에요. 네.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맹세를 하느냐?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4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가나안 족속은 안 될까요? 거기도 얼마든지 예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얼마든지 또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요. 언약이. 예.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순수한 신앙의 혈통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혼하면은
이제 자녀를 결혼시켜야 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네요. 그죠? 이미 결혼을 시킨 분도 계시고. 자, 결혼시킬 때 그 결혼의 조건이 뭡니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청년도 중요해요. 이거 확실한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부모도 분명한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리브가를 이제 데려오는데 그 부모와 그 가족,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한 청년과 한 청년의 결혼이 아니잖아요. 한 가문과 한 가문, 한 집안과 한 집안의 만남이에요. 그게 결혼이에요. 요즘 결혼은 청년들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혼은 그 가문 전체와 가문 전체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있는 이 믿음의 자손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우리 신약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은 결혼 조건이 딱 나와요. 최우선적인 조건. 뭡니까? 결혼 조건이 딱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런 그 조건을 좀 잘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시죠? 결혼이야말로 뭐예요?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혼은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데 거기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 낄 수 있어요? 낄 수가 없죠. 예. 어떤 우상이 그걸 낄 수 있습니까? 낄 수가 없죠. 믿는 사람들의 결혼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의 첫 번째가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결혼할 때 그 조건이 이루어질 때, 조건에 결혼할 때 연합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또 선을 이루게 하시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죠. 정말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결혼할 때는 이것을 분명히 전제로 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갖다가 너무 확대 적용을 해요. 그래서 아주 너무 이렇게 편견, 극단주의로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도한다든지,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할 때는 물론 결혼을 전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서 전도하면 되지 뭐. 믿지 않는 결혼에 전도하면 되지. 근데 결혼은 수단이 아니죠.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거는 그 원리죠, 원리. 예. 수단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결혼을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모양이 된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예. 그래서 그 영혼이 있는 곳에 마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찾아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그 차원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이 요즘 곡은 너무 좀 세속적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그 교회 음악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오래된 찬송가에 나오는 곡들이요, 옛날에 술집에서 부르던 그런 곡들이었다는 것을 알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중요한 것은 찬송가는 가사가 중요한 것이지, 그 곡들은 이렇게 곡이 막 너무 산란하고 그러면 곤란하겠지만, 곡은 현대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원칙과 또 다른 그 원칙을 갖다가 다른 데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부탁한 것은 뭐예요? 언약의 그 혈통을 잘 이어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서 얘기하는데 안 따라오면 어떡하죠? 이런 얘기는 안 따라오면 제가 그렇게 하긴 하겠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따라오면 제가 어떡하죠?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데리고 가지 말아라. 만약에 안 따라오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상관이 없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무슨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다. 그거 집착할 필요 없어요. 그건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내가 막 저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너무 조건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과정을 잘 아주 오래 길게 설명해 주는 그 말씀이 창세기 24장인 거예요. 자,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예. 그리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그거 보고 네가 선택하면 돼.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형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됐나요?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허벅지에다 아래 손을 얹고 이제 맹세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것이 10절의 말씀이에요. 24장 10절 말씀. 자, 그래서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갔죠. 그리고 이 주인께서 아브라함이 주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 모든 좋은 것이 뭘까요? 모든 좋은 것은 그야말로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지불할 대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느니라. 감독들, 장로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에게는 전부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바쳐서 교회를 사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평생을 바쳤어요.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항상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눌리고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죠.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올까? 전 세계 교회를 진짜 알곡인지 가라인지 구분하는 것도 있지만 전 세계 교회를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는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도 이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허망한 거, 헛된 거예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이 헛고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까지도 너에게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교회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고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인터넷 보고.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힘써 그리하라 말씀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우리는 공동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마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닷새 동안 모든 것, 아담과 하와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창조하셨듯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얼만큼 누리고 얼만큼 나누고 가는지가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풍성하게 누리고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11절에 보면 우물 곁으로 갔어요. 우물가. 역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듯 이 만남은 우물가에서 많이 이루어진 우물가.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물가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만나기 전에 뭐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이 나이 많은 종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예. 따르는 자는 리더를 성공시키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리더를 성공시키면은 그 따르는 자가 성공하게 돼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예. 예수님을 높이면 우리가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셔서 앉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그렇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제 보니까 드디어 그 성에 딸들이 오는 거예요. 딸들이 오는데 한 소녀가 딱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 물을 좀 물동에 기울여서 내가 좀 마시게 해달라. 그리고 낙타에게도 좀 마시게 해라.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삭이 아닌 줄 믿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주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네. 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내가 응답이 되는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한 소녀에게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물을 마시라고 하고 또 낙태까지도 마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뭐라고 안 하세요? 기특하다고 그래요. 기특하다고. 내가 기도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딱 기도하는 순간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잖아요. 예. 이게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할수록 더 분명하게 응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리따운 거예요. 처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믿음 안에서 했는데 멋있고 아름다워. 그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하나님이 다 그걸 보시고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가 되면, 조건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하나님이 통째로 다 예비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분별하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통째로 종합 세트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물을 마시게 하고, 내 주여 마시소서 18절에 말씀하시고 19절에 다 마시니까 또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어다가 배불리 마시게 해요. 여러분, 낙타가요, 열필이에요. 그 물을 혼자서 날라서 마신다는 게, 마시게 한다는 게 얼마나, 여기 보면 막 달려다녀. 예. 이 리브가가 막 뛰어다니면서, 예, 지금 물을 막 해서 거의 다 지칠 정도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막 헌신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근데 지금 리브가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바탕이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그 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종은 뭐합니까? 2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이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봐요. 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막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기보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의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2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사람일까? 네. 이 소녀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삭의 아내일까? 내 주인의 그 아들의 아내일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 그 여부, 하나님 허락하시는지를 여부를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신이 됐을 때 이제 준비해왔던 그 모든 좋은 것, 그 예물을 딱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브가와 함께 집으로 가서 그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어요. 예. 이렇게 아브라함이 보내서 이렇게 쭉 이제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모와 그 오빠 라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50절에 가보면은 라반과 부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노라. 참 훌륭하잖아요. 그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으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이 하나죠. 그게 양쪽에서 분별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결혼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결혼의 원리를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은혜롭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죠. 절하죠. 예.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 앞으로 또 자녀들을 결혼시킬 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얘기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 비밀을 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고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럴 때 다 이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58절에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I'll go.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네. 가겠나이다. 그때 이 리브가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네. 우리의 결혼은 이런 놀라운 번성의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네. 사라에게 열국의 어머니라고 붙여주신 것처럼 이제 며느리에게 천만인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씨. 계속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실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 진짜 마귀가 공중을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는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야말로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이야기가 61절부터 67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예. 아주 정말 흥분되고 감동되는 그 이야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각자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시고 누려보시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6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예.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 사라가 돌아가신 다음에 몇 년 됐죠? 3년. 3년 만에 이제 아내를 얻은 거예요. 리브가를 얻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장막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제 자기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언약 안에서 이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생각하고 행복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많은 우위를 얻어요. 아빠를 잃은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엄마를 먼저 보낸 거. 그 많은 그 슬픔, 그런 걸 가지고 장례하고 3년이 지났는데 여기서 이제 넘치는 우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의로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의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의로의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그 정말 아름다운 이 결혼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야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교회를 신부로 데려가실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정말 리브가처럼 준비되고 순종하고 정말 믿음 안에 있고 그리고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음악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신 신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우리 정말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린 그 자매처럼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어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경배 드립니다. 사랑과 성실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사랑하고 위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